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늘 강조드리지만 말씀 읽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지만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3절까지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9절과 10절 우리 9절과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우뚝 서 있는 그 등대를 보신 적 있으시죠? 등대. 그 등대가 위대하게 느껴지신 적은 언제이신지요? 그 등대가 위대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맑은 날씨와 잔잔한 파도 위에 있는 등대, 이쁘죠 물론. 아름답습니다. 근데 위대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등대가 위대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폭풍이 넘치는 바다에 거센 파도가 막 넘실대는 그때에 그 자기 자리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불을 밝혀줄 때 그 등대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에 가장 빛났었던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한국 교회가 가장 빛났었던 그 순간은 지금과 같이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어떤 편안한 때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괴로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찬란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은 어떤 큰 상을 받을 때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견고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빛납니다. 찬란하게 빛나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영화롭습니다. 이 견고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바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는 그 기쁨, 우리가 소유한 이 깊고 영원한 불굴의 기쁨, 불굴의 기쁨이 세상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왜? 세상엔 그게 없거든요. 세상엔 그게 없습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견고한 그 기쁨을 세상은 없어요. 쾌활하고 즐겁고 순간적인 기쁨은 넘쳐납니다. 세상에 많죠. 하지만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기쁨이 세상엔 없어요. 그걸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어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하면서 2007년도를 잠깐 회상하기도 했는데 선교 여행도 있었고 그때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그 해부터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게 되면서 이제 올해 되니까 20년째가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었다가 그 종교 생활이었죠. 근데 복음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가 기뻐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실수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실수하고 왜냐하면 말주변이 별로 없고 말을 잘 못하니까요. 그런 것이 늘 두려웠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의 삶과 모든 사역 속에서 가장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가장 원하는 바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일 원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향이 MBTI로 말하자면 I입니다. 작년인가에 한번 손들라고 했더니 2명인가 빼고 다 자기가 I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쾌활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쾌활하지는 못할지라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늘 쾌활해서 아닙니다. 늘 웃어서 아니에요. 늘 즐거운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분명 인정하지만
그곳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불굴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눈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기쁨을 필요로 할까요? 오늘날의 사람들과 문화는 교회에서도 어떤 가볍고 유쾌하고 즐거운 예배를 원합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원하죠.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그렇게 되면 재미없다. 예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어떤 경쾌한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예배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세상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은 구별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가볍습니다. 순간적이죠. 그런 즐거움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웃음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즐거울 거리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얻고자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찾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풍선 기억하시죠? 풍선처럼 확 부풀었다가 빠지는 그런 기쁨들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에 실망하면서도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또 그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죠.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그것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들 많죠. 상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기쁨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잠깐의 주사약도 되질 못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그 기쁨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견고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과 그가 드러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오늘날의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굉장히 큰 상업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항상 돈, 성공, 외적인 능력, 외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건물을 짓고 지금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강함, 시스템, 건물, 땅, 외적인 화려함 이것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실패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저 구석탱이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고난받는 사람들, 약해 빠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요?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에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사도인데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까? 왜 당신은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왜 궁핍합니까? 왜 삶이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학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세상적인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고난은 가짜라고 고통은 가짜라고 그렇게 변명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합니다.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거 진짜야. 아파, 힘들어, 우린 가난해, 연약해, 우리는 앞서.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린 무너지지 않아. 이것을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냥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능력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가 당한 현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현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비난, 세상의 비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동족의 비난, 환난, 궁핍, 가난, 매질, 감옥, 자지도 못해, 야간 노역하고 기근.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때요? 실패자예요. 그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고 보여줍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그런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명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유니크함, 독특함, 영화로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존귀함, 이걸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마음속에 꼭 담아보십시오. 우리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과 깨끗함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난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안정의 결과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 어떤 명예와 지위가 주는 안정, 이것이 기쁨의 어떤 척도였어요. 고난은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질 거다. 고난은 반드시 절망으로 이어질 거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척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안 무너져요. 안 쓰러집니다. 흔들렸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난받는데, 버림받았는데, 연약한데, 약한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분열되고 로마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준 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견고했던 로마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픔은 실제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있습니다. 고난도 실제입니다. 아픔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견고한 기쁨은 더 실제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연약함 속에, 고난 속에, 슬픔 속에서 견고한 기쁨을 갖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했어요.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던 이 역설적인 삶을 살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연합하고 한 인생이 되면서 그 인생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를 패배로 여겼습니다.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음으로 보였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이렇게 살고 계셔, 이렇게 나를 지탱하고 계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 아무리 뭔가를 다 가져도 자신이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크리스찬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굴의 기쁨이 세상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돈과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자유가 가득한 세상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계급주의 같은 사회 속에 있고, 잔혹한 권력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삶,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웃음이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기쁨은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의 기쁨.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쁨은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주어지는 예수 안에서의 불굴의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슬픔과 눈물 가운데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슬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어떤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소망과 능력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모방하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 필요 없어요. 즐거운 분위기, 즐거운 쾌활한 분위기를 모방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흉내내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진 그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공동체고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은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그 기쁨,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슬픔과 기쁨 모두를 다 포용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화려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감정으로 채워진 스테이지,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려고 만드는 무대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예배가 엄숙하고 진지함으로 채워져만 된다는 그런 소극장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예배.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게 어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슬픔을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 때마다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아파하는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능력이죠.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죠.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지만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굴의 기쁨. 그 기쁨을 세상은 교회로만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그 기쁨을 나눠주지 못하면 세상은 그 기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는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 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